네, 요즘에 우리 뉴타운 때문에 이사들 하시느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신이 없고, 저도 이제 전세 기간이 다 돼서 이제 이사할 곳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세를 들어 살면 사람들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옛날의 계약은 끝이 나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것을 재계약이라고 하지만 계약을 갱신한다, 계약 갱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했을 때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거기에서 깨어져 버리고 끝이 나 버립니다. 율법의 특징은 어떤 한 계명이 깨어지면 계명 전체를 범하는 것이 돼서 하나님과의 언약 그 자체가 깨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들은 두 번째 계명을 깨뜨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인 동시에 언약 없는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대에는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웠어요. 백성들이 그 언약에 충실하는 한 왕은 그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러나 언약을 깨뜨리면 왕이 군사를 끌고 와서 그 언약을 파기한 거역한 백성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심으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비를 만들어 오라고 하시고 거기에 다시 율법의 말씀을 새겨주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돌비는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돌비였어요. 율법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을 범하는, 어기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범법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돌에다 새겨주신 것은 이 언약이 얼마나 견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에 새겨진 글씨는 이것이 몇백 년이 지나가도 이것이 글씨가 지워지지 않지요. 네. 자,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신 언약에 충실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돌비가 깨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하고 확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돌에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이 돌비가 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뭘 보여주느냐? 인간의 마음은 돌보다 더 단단하다는 거예요. 둘이 부딪혔는데 하나가 깨졌어요. 그러면 깨진 쪽이 약한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과 율법이 부딪혔는데 깨어진 것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돌비였습니다. 돌판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단단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돌같이 확고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패역함과 완약함 앞에서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더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돌비가 깨진 것은 참으로 불길한 전투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돌비가 깨질 정도라면 어떤 언약으로도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둘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두려워한 것도 바로 이겁니다. 이 언약은 다시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 기도한 게 뭐예요? 이들의 패역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의 등을, 후광을 보여주심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것만을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본 것은 등의 영광, 후광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얼굴의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납니다. 복음이 어떻게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율법보다 더 강하신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인간의 강팍한 완악한 정욕과 싸우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중에는 육신을 쳐서라도 항복을 받아내고야 마십니다. 법만으로는 우리의 정욕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법을 세우고 도장 찍고 돌비에 새기고 황금 테두리를 해도 법만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완악한 정욕을 이길 수 없어요. 깨어진 돌비는 불길한 미래를 보여줍니다.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는 율법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패망이에요. 돌비 자체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단지 돌비를 보고서 우리 마음이 이 돌보다 단단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게 인간의 강팍한 마음이라는 걸 깨닫고 스스로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이 돌비는, 돌파는 가치를 가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완악한 마음이요. 이 사실을 깨뜨려진 돌비가, 돌판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모세에게 두 번째 언약을 세울 것이니까 전과 똑같은 돌판 두 개를 준비하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돌판을 직접 준비하라 하셨을까? 우선 이것은 처음으로 언약을 세우는 것과 언약의 갱신과의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들은. 그러나 언약을 다시 세울 때에는 이미 이들은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알고 있는 만큼은 너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했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갱신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것은 이제 자기들이 아는 것만큼은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성의는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 여러 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요. 그게 바로 언약의 갱신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조차도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 세상을 놀랄 만한 큰 일만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시시한 거는 시시해서 못하고 큰 것은 엄두가 안 나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보면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한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너댓 명이 밀집더미 속에서 피를 피하면서 기도를 해요.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를 써주세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실천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부흥의 불이 대륙으로 세계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작은 행동을 요구하세요. 그 작은 행동, 이미 알고 있는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깨질 수밖에 없었던 이 돌판을 다시 만드는 행동, 거기서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자기들의 무지와 교만을 회개하고 한심한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짜 돌아오는 의지적인 결단을 확실히 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언약의 갱신이 필요할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언약의 갱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세운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직접 성령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목욕과 발 씻는 것으로 비유하셨어요.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서 자기가 무서운 죄인인 거 알고 예수님 십자가를 회개한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 그 역시 많은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약 자체가 깨지거나 하나님과의 언약 자체가 무시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욕한 자라고 할지라도 목욕을 했어도 발은 씻어야 되잖아요. 발은. 만약에 발을 씻지 않으면 언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지만 그는 그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기쁨이 떠나요. 기쁨을 상실해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목욕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절망해서 마치 자기가 전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피의 언약이 다 무효가 된 건 아니에요. 그는 다시
그리스도를 다시 새롭게 영접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를 맡고 있는 부분만 주님께 고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안에는 새로운 은혜가 강력한 은혜가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완전히 은혜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방인처럼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됐어요. 이게 모세의 율법이 가지는 불완전성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심판받지 않아. 주님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게 뭐냐? 그걸 실천하는 것, 그걸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첫걸음이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길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산에 접근하지 말래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해라. 두 번째 돌비를 주시면서도 어느 누구도 이 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실 때 인간들이 호기심으로 엿보려고 정탐하려고 오르지 못하게 했고 부주의하게 짐승들도 그 앞에 풀어놓지 못하게 했어요. 짐승들도 산에 올라가면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참으실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이 늘 차고 넘친다는 거. 요즘에 장마철에 흙탕물처럼 이게 차고 넘치고 들끓고 있어요. 충만해. 물론 선한 생각 전혀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선한 생각조차 더럽고 추악한 탐욕으로 얼룩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의 속을 전혀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서로 친한 척 커피도 마시고 이런 거지. 상대방을 서로 낱낱이 다 알 수 있다면 별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제가 그제 저희 집에 정말 친하지도 않은 목사님 부부가 와가지고 자고 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입안에 빵꾸가 2군데 났어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우리 집에 안 재워준다 너 이제. 정말 저는 우리 신자들 중에서 그렇게 눈치 없고 그렇게 막무가내 신자가 있으면 저는 죽을 것 같아. 하루 만났는데 입에 빵꾸가 2개나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지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는 정말 미웠거든요. 하는 짓이 다 미운데 지는 제가 지를 좋아하는 줄을 헷갈리고 있으니까 참 미치는 거예요. 좀 제발 좀 어느 정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린 다 그러고 살잖아요. 친할 거야.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할 리가 없어.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서로의 내용을 안다고 생각해봐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데 부인이 저놈이 바람 피고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남편에게 탁 드러난다. 어떻게 그런 걸 다 느끼면서 살겠어요? 모르니까 그냥 친한 거야. 모르는 게 은혜야. 응? 모르는 게. 응?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사로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인간 같지 않아. 다 꿰뚫어 보셔. 아무것도 숨겨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아무도 못 나오도록 하나님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방법에 따라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성전 제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제도는 장소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장소의 한계가 없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할 게 뭐예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 늘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고 추잡한 생각들이 여과 없이 우리 안에 들락날락거려요. 우리의 생각의 대문이 다 열려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다 들락날락거리고 막 완전히 그냥 아주 난장판이야. 악한 생각 전혀 안 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이런 죄된 습성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네? 생명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럴 때마다 주님 의지해야 되고 내 자신 믿으면 넘어져요. 주님 의지하고 그런 생각들과 싸워야 되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막으실 때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불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제지시키실 때 그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과 싸워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몰아내야 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이런 싸움을 매 순간순간 해내야 되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하나님은 범죄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세요. 5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 3,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 자신을 아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두 가지 면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라는 것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자를 붙들어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예요. 은혜가 그의 죄성을 이겨요. 또 다른 부분은 형벌받을 죄에 대해 결코 용서하지 않는 분이시고 부모의 죄를 자손 3대 4대까지 갚으시는 분. 이것은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자비로울 사람에게만 자비로우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그 죄를 후손에게까지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떤 자에게 자비로우시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자비로우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예요. 이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 자신의 기질대로 은혜에서 뛰쳐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까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질이 바뀌는 거예요. 기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질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기질 때문에 망해요. 기질 때문에 은혜에서 끊어지고 뒤집어지고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질이 안 바뀌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다 뛰쳐나가요. 뒤집어요.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방법은 나의 기질이, 불신앙의 기질이, 분노의 기질이, 더럽고 추한 욕망의 기질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다. 바뀌어져요. 성령 안에서. 자,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다 나오래요.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나오게 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도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등대가 되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개를 촉구할 때 바로 이 말씀 가지고 그들에게 도전했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세요. 절대로 그들을 내쫓는 법이 없으세요. 그러나 자기 죄를 감추고 계속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죄는 결코 잊으시는 법이 없으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그 자손들에게까지 치르게 하신대요.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적인 기질은 그대로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물려받는 그 기질 자체가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는 거예요. 특히 1000대까지 은혜 베푸시고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말씀은 두 번째 계명에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보면.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 말씀하시면서 1000대의 은혜, 3, 4대의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 안에 갇혀 있는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과 속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셔. 그러나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제한시키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자, 의도적으로 막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못 받는다, 이 차이는 그런 거예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짓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기질 않아.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실함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늘 거짓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와서는 아주 믿음 좋은 척하고 교회 에서는 의로운 척하고 진실한 척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또 이상하게 살고 그냥 이렇게 진실하지도 못하면서 진실한 쇼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질 못해요. 이런 사람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괴로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신용은 해야 되지. 또 권사, 장로, 안수, 집사, 사역자가 되면 믿음 좋은 척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처럼 행동하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아주 죽을 맛이야. 그래서 서양에서의 가장 심한 욕설 중에 하나가 성령 받지 못하고 목사나 헤쳐먹어라. 그게 제일 심한 욕이래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장로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권사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전도사하고 목사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마귀의 일만 해. 마귀 역할만 하는 마귀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간질하고 분쟁 일으키고 은혜 떨어지는 일하고 계속 시험거리 만들고. 여러분 은혜 받는 심령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항상 은혜 받기에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훈련 하셔야 돼요. 진실한 훈련. 진실하게 보이는 연기 훈련하지 말고 진짜 내 속마음이 진실해지는 훈련.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신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주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정말로 거룩하고 신실한 종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